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 청년 30세였습니다. 30세. 저는 23살에 미국에 왔는데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마치 고등학생처럼 교회에서 대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을 보면 왜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23살 청년 저에게 그렇게 대했는지를 이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마치 고등학생이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외치고 또 전도하는 것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노 할 수 없이 예 하고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3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3년 동안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지시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서 가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천국 비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기간이다.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모든 주장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지금 마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오늘 12제자를 파송하는 전도시키러 보내는 이 장면은 초기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눈다면 지금 오늘 본문은 1년째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즉 그 말은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고 아직 모든 것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아직도 한참 놀라운 기적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제자로 부름받아서 정말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걸음마 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해 와라. 그거 지금 명령하고 또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 최근 1년 안에 믿으신 분 빼고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등록하신 분들은 세 가족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1년 이상 3년, 5년, 10년, 20년 됐는데 내가 한 번도 전도 안 해봤다.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값없이 주신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주신 그 영생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영생의 종착역, 그 영생의 시작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지역 선교, 해외 선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죽음으로 향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그 직분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이 자기들이 혼자 그냥 제자 훈련 시키고 뭐 해가지고 그냥 팀 만들어서 보내고 이거 안 했어.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해외 선교하고 선교사님들, 선교기관들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의 결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정체성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교회 와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건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주 목적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들이 무슨 뭐 클럽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저도 대학교 때 CCC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조금 하다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가기도 바쁜데 그거 끝나면 또 학교 가가지고 거기 새벽기도 또 해야 돼. 수업 숙제하기도 바쁜데 끝나면 또 막 전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돼. 또 우리 교회 가면 또 우리 교회 가서 또 성경 공부해야 돼.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걸어놓고 가지는 못했던 짧은 대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요. 직장에 가서 일 안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는 사람 있습니까? 예, 당장 파이어 당하겠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 할 일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섬겨가면서 아름답게 일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직장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대상자를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봤더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입니다. 12 제자 지금 준비 안 됐다 그랬죠. 그들이 가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뭐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뭐 전도 대상자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뭐 몇 년씩 수고한다고 그 열매가 맺어지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순종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어떤 분은 가서 손만 잡았는데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갈비를 얼마나 사줬는데도 한 번을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유, 돈 아까워요 그럴 땐. 그쵸, 정말로.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 대상자에게
뭐 먹고 싶냐 했더니 오리고기가 먹고 싶다. 다행이다, 갈비 안 먹고 싶다 그래서. 오리고기는 조금 싸니까. 그래서 오리고기 가서 저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두 부부를 잘 먹였습니다. 먹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죠. 이제는 좀 한 번은 와야 되지 않냐. 한 번은 도대체 얼마를 더 먹어야지 나오겠느냐. 대답은 하는데 또 안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투자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 영혼이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다녔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전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부흥회 이렇게 그 홍보지, 찌라시 그런 거랑 이제 전도지 같은 걸 이렇게 뭐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분에게 그 플라이어를, 전도지를 이렇게 딱 드렸는데, 그 남자분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의 그 간증을 하다가 그 남자분이 직접 나와서 왜 그랬는지 설명하겠다고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진짜로 딱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신 거죠. 그분이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깨지고, 그래서 재혼을 몇 번을 하신 분이세요. 경제적 여유도 있어서 여행도 가보고 또 사람도 사귀어보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참된 안식, 쉼을 좀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하여튼 한국에 있는 종교는 다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깜빡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와 천주교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가봤는데 아무런 느끼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인생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있는데, 결혼도 몇 번씩 해봤는데 결국 인생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에 이분이 그 플라이어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거기에 뭐 써 있었냐면, 그 교회 집사님이 나눠주면서 그냥 이거 보세요라고 했는데, 딱 봤는데 그 남자 집사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 성경 말씀이었다. 그 구절을 딱 읽는데 이거구나. 아니, 누가 알려줬냐고요. 이게 성경 구절인지 뭔지. 그걸 딱 눈으로 읽는 순간 이거구나. 그럼 이거구나 읽는 순간 이거구나.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있지만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분의 권세를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믿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믿는 것입니다. 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 영어로 indwell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시 이사 못 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 왔으면 그걸로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게 indwell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계시고 내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다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씩 파송하고 또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사형리를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기도회를 하고 뭐 찬양팀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지 전도를 어떻게 해라는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는 한 번도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계속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자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함께 내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죽음에 서 있는 그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무슨 책이라 그래요? 계시의 책이라 해요. 계시의 책. 계시록 그러면 자꾸 미래 예언 이거 아닙니다. 계시라는 뜻은 영어로 레벌레이션, 리빌이 드러내다. 그거를 한국말로 계시했는데 이거를 한문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원어도 모르는 이상한 분들이 자꾸 이거를 자꾸 미래 예언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뭐 했다? 드러냈다. 할렐루야. 우리 차양대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인사를 해라, 뭐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전도 교육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어디 전도 나가는 거 그것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초가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읽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전도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의지해야 됨을 100% 의지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명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영혼 구원하러 가는 것을 여행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행 가려면 당연히 물도 챙기고 신발도 여벌로 챙기고 옷도 여벌로 챙기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당연한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여행 갈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있어야지. 하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딱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죠. 뭡니까? 지팡이. 할렐루야. 지팡이. 지팡이 당시에는 물은 어떤 손으로 잡았을까요? 예, 왼손으로 잡았을까요? 왼손잡이면 왼손잡이로 잡았겠지. 근데 대부분 우리 여러분 이 아랍권하고 이 중동 쪽하고 이 에이시안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화가. 예, 오른손. 예, 그래서 과거에는 왼손잡이는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봤지만 뭐 지금은 아니지만요. 예, 오른손으로 잡아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를 오른손 잡는 것은 이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구약에서. 예, 뭐 왼손은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상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안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나를 지키시고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시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은 뭐만 의지해야 돼? 지팡이, 오른손, 하늘의 힘, 하늘의 권능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현실을 직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으면서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돈 없게 목회자로 공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이 맨날 돈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빌리러 가고 꾸러 가고 빚더미에 있고 덕이 되지 않고, 저도 그런 가정에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일 없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었어야 됐는데 아내도 저의 뒷바라지를 위하여서 학업을 포기하고 그 좋은 조건의 학업 과정을 저를 위해서 포기하고 저희 아내는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 일 저 일 하고 밤에는 베이글 가게에서 빵도 굽고 택시 운전도 해보고 하여튼 별의별 일 다 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례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500불 받았는데 당시에 500불 받아서 50불 11조 내고 20불씩 4주 헌금하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 작정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때 아내가 한 1,000몇백 불 정도 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정말 좋으신 집사님이셨는데 저희에게 매우 저렴하게 렌트비를 주셔서, 물론 뭐 한인들이 전혀 없는 남미 친구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계속 마이너스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모자란 것도 아니고 이제 크레딧 카드 써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손 벌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예, 대부분 목사님들의 이런 간증의 결론은 뭡니까? 어떤 장로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눈 떴더니 봉투가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 뭐 누가 띵동하고 갔는데 우편함에 무슨 뭐 체크 한 장이 막 10만 불 적혀 있더라.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와 저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절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헌금은 저희가 절대 안 건드렸습니다. 왜? 헌금을 건드린다면 내 믿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헌금은 절대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것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음식도 줄이기 시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조금 덜 먹고, 좀 이 음식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팁도 좀 덜 놓고 그러면서 아주 절약을 했는데, 야, 살게 되었습니다. 사례비 동일했습니다. 아내 월급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저희들에게는 간증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아꼈더니 정말 아껴지고 정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빚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또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재정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저에게 주님께 의지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전도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신발 가져가지 말아라, 옷 가져가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런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그때 정말로 지팡이 대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의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에 늘 어렵습니다. 늘 우리는 광야의 인생이에요.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경제가 언제 좋아지냐고,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럼 우리 똑같은 말 해야 되죠. 아, 나 미국 30년 전에 올 때도 계속 경기 안 좋았어. 내년에도 안 좋을 거야. 앞으로 30년 동안 안 좋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경기가 안 좋아도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잖아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경기가 안 좋고 신분이 없을 때도, 또 공부 때문에 힘들 때도, 또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플 때도, 또 교회 일로 힘들 때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거 지나면 또 괜찮겠지 했는데 항상 어려움은 늘 있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늘 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제 곁에 계시던데요. 내가 제일 설교할 건데 나중에 내가 영상 보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내주 그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뭐 이사가고 뭐 템포러리 이런 거 없다. 영원하다. 문제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몸이 안 좋다고, 뭐가 안 좋다고 우리가 자꾸 변질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제자들은 훈련 중에 있음에도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6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제자의 파견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들이 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12제자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그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아직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곧 다가옵니다. 힘 있을 때에 전도하시고, 힘 있을 때에 선교하시고, 힘 닿을 때에 봉사하시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전도 대상자가 보이실 때 한마디라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훈련 중에 있는 제자들,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신다. 왜요? 그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 여기에서 참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습니다. 이 제자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사용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라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달라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아직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하신 분은 그냥 입을 벌려서 얘기해 보세요. 친척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눈에 보이는 그 대상자에게 한 번쯤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시겠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충신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